15장의 마지막 두 절을 함께 받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어느덧 요한복음 15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르게 됐습니다. 15장의 이 마지막 단락 두 절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15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은 15장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5장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곧 농부이신 아버지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우리, 가지된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또한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따라와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내용물로, 결과물로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품지만 그 의지를 실천하고 결과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나자매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라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자기가 좀 더 읽는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제는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주간에 21장 정도를 창세기를 시작해서 21장 정도를 읽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이 첫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첫 시도가 중요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욕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창세기, 성경, 1년 내에 아니면 반년 내에 성경 읽독. 이러다 보면 하루에 몇 장이라는 이 숫자에 매어지게 되고 이 숫자에 매이다 보면 사실은 정말 버겁게 쫓겨가다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읽는 게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난 잘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그렇게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평생의 삶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을 하시는 이유는 예, 도전하기가 아직도 버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품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 가까이 두면서 말씀과 함께 거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날 용기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결단들도 어느 때에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용기와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현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 경험이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자꾸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목표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목표와 내가 세우는 목표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목표는 어떻게 발견되는 것이냐면,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해야 할,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그 결단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겠다라는 목표도 중요한데, 그 실천하겠다는 목표가 과도하여서 내가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어떤 의에 도달한, 어떤 신앙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또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율법주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말씀을 실천할 용기 또한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삶의 환경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15장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게도 너희에게는 박해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곧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열매의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삶에는 박해, 미워함, 핍박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공포하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인간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선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딪힘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 15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 단락들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무엇인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결정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 결정의 시간에 우리가 그 결단을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극복하게 되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으면서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말은 쉬운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환난은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핍박이고 박해는 박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박해와 환난과 미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박해에 박해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 미움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내가 칼과 창을 들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화평과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내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 맞닥뜨려지게 되는 박해와 미움들을 기쁨으로 감당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열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결론이 바로 26절과 27절입니다. 박해에 대한 위협,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삶에 너희가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26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 본문의 26절의 말씀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디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아버지가 함께 보낸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아버지가 함께 보낸다. 이 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6절, 바로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4장 26절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14장 26절을 잠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보혜사. 자, 보혜사가 누구인가? 곧이란 표현은 무엇이었죠? 이 보혜사를 설명하기 위한 부사처럼 쓰여진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요? 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유대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로 통해서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말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그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엔 무엇이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 곧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보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잠시 다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이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잠시 머물다 가셨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보혜사의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은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표현을 했고, 앞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다 라는 두 가지의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4장 26절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두 개의 단어를 썼거든요. 자, 이 의미들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이라는 관점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장 16절과 17절에서도 다시 반복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했느냐?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누가 거하시는 몸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관리하는 것이죠. 몸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과 정결이라는 삶의 목표를 두고 정결함과 경건, 거룩함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제어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 높이 보좌 위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4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뭡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어떤 보혜사를? 그렇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보혜사가 무엇이기에 다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이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성령. 무슨 의미입니까? 보혜사 이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말하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이 성령을 말씀하기 이전에도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혜사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기에 성령님도 보혜사이고
예수인 자신들 보혜사라고 표현했을까요? 16절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갖고 있는 단어적 의미를 통해서 예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동일하게 곧 우리 안에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혜사가 갖고 있는 단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적 의미를 들어가 보면 남을 위해서 나타나는 자,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참 여러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단어가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의 다양한 번역들은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이 하나의 단어로만 규정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요, 이런 여러 단어들로 설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forter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NIV는 counselor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NASB는 helpe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내재되어진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각 성경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comforter, counselor, helper. 재미있는 것은 NLT에서는 advoca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에서의 중심적인 단어는 뭐냐? 우리를 돕는 자, 지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counselor, helper, 그리고 comforter, 그리고 advocate. 모든 단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자를 지지하고 돕는 자, 그리고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 보혜사가 갖고 있는 단어적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돕는 자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돕는 자인 겁니까? 부름받은 자들을 돕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자이며 여러분들을 돕는 자, 여러분들의 위로자, 여러분들의 격려자,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무슨 계획이냐?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돕기 위하여서 바로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자신의 보혈의 피를 쏟아내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 곧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담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지지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격려하시면서 나를 지지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보낼 자는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 보혜사가 갖고 있는 건 뭐냐? 내가 너희를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를 이미 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보혜사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뭘 잊어버리냐면 그 나를 지지하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개입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진리의 영으로 온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테이아는 히브리어의 에메트라는 단어의 역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진실함과 신실함에 대한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읽었던 말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돕기 위하여 보내시는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무엇한다고요?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생각남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그 뜻 안에 거하도록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음과 인지를 통하여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행동의 결단이 일어나고 행동의 결단을 통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출발은 어디 있냐면 사고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측면에서 깨달음의 은혜인 겁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가르치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비수처럼 꽂힐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한 거는요, 우리가 그토록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라는 어떠한 영적인 스파크를 경험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 부모에게서 듣는 말과 남에게서 듣는 말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가 전하는 말은 더 애정을 갖고 또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전하는 말들은 다들 뭘로 듣냐 하면 뭘로 듣죠?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부모가 했던 말들을 하면 그거를 생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어떠한 경험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누가 말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지하는 이 내적 인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 성령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무엇을 이루냐면 베드로서 신이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거룩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들이 더 빨리 우리에게 흡수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흡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게 되느냐면 영적 결단들을 더 명확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일어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리에 대한 소식들과 이야기들은 산지해야 합니다. 정보용수 시대가 진리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깨달음이라는 영적 경험을 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전환과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되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삶의 영역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달음은요 잠시 스파크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생각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내가 선택이기로 해서 또한 어떠한 삶의 방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의 도움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깨닫지 못해서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본문 26절의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설계 만드는 것 또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증언하시고 또한 내가 그 증언을 받은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무엇하게 될 것이라고요?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고백하며 예수를 구속의 은혜를 주신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모든 증언들이 우리 안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증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두 단락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맞닿아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우리가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그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때에는 한참 외우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의 마지막 단락.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누구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가 짓는 방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경고하고 증언하는 것이죠.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을 것이며 미움을 받았을 것이며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방주를 짓는 일을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짧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듣기 때문에 그 인생의 삶의 짧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이 침몰될 것이다, 물로 인해서 침몰될 것이라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허황된 말이죠. 비행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 위를 나른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주선이 날아가는 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보, foolish, 바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보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할 겁니다. 침을 뱉기도 할 겁니다. 그가 방주를 짓게 나무를 할 때에 나무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짓고자 하는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갈 때 그 일들을 방해하게 하여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일 이야기를 다 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당연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합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 미련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읽는 것은 뭐예요? 노아는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봐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1대 10,000, 10,000, 1억?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대를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노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을 세우는 삶,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짬짬이 성경을 읽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한 정직함과 완벽한 신실함으로 자기를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 주를 의지함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면 되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를 더욱 붙잡고 가야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행동을 보면서 의아해하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지하고 도우십니다. 위로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너지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잊지 말고 삽시다. 첫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맙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말씀 앞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며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구절의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필요할 때에, 위기의 때에, 또한 내가 누군가의 함정에 몰입될 때에, 또한 내가 유혹과 미혹에 물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무엇이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내 삶을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가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일하는.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완벽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실패했어도 실패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성공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